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어느덧 21일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이 나는데 우리 그동안 지난 19가지를 그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할 성품들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봅니다. 첫째, 경청. 둘째, 사랑. 셋째, 용서. 넷째, 겸손. 다섯째, 부지런함. 여섯째, 섬김. 일곱 번째, 인내. 여덟 번째, 온유. 아홉 번째, 거룩. 열 번째, 정직. 11번째, 의로움. 12번째, 진실. 13번째, 긍휼. 14번째, 배려. 15번째, 충성. 16번째, 성실. 17번째, 희락. 18번째, 공의. 오늘 19번째로 절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가 뭐냐? 절제는 모든 것에 이제 과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차는 최고 성능이 좋은 차는 200km를 훨씬 넘게 달린다고 합니다. 네. 그런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그 자동차는 가장 위험한 도구일 것입니다. 네.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200km도 달릴 수 있고 300km도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설 수 있을 때 서는 것, 그게 절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절제 열매가 맨 마지막에 열매로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아무리 좋은 은사들이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제 있게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라도 과하게 되면 해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은 먹어야 살고 우리에게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절제하지 않고 과식을 해버리면 오히려 우리 건강에 해가 되고 우리 몸에 병이 나게 됩니다. 탈이 나게 되는 것이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라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너무 과하게 먹으면 문제가 되죠. 또 영양제 또 혹은 보약 이런 것들도 좋다고 해서 과하게 먹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독이 돼서 우리 몸을 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운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해야 할 것인데 운동이 좋단다고 그저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 몸을 망가뜨리면 오히려 그 운동은 안 하니만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절제하지 않고 막 먹어대는 사람, 욕심 갖고 먹어대는 사람을 돼지처럼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돼지들이 그 말을 듣고 억울해서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대. 하나님, 우리는 7, 80% 먹고 나면 절대로 더 안 먹는데 왜 인간들은 우리 막 그렇게 절제 없이 먹는 거를 우리 돼지처럼 먹는다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것 좀 수정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돼지는 먹을 만큼 먹으면 안 먹는다는 거예요. 뭐 동물들은 다 그렇게 뭐 과하게 먹어서 인간처럼 많이 먹어서 탈이 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직 이 땅에 유일하게 인간들만이 많이 먹어가지고 배탈 나고 과하게 먹어서 과식을 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절제를 하지 못해서 첫 번째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명이 절제였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마음대로 따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절제해라. 절제를 가르치셨는데 인간들은 그 절제를 범하고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유혹으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삶이 불행해졌죠. 이렇게 절제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40일을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시고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시고 똑같이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빵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런 시험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금식할 때에는 어떤 욕구도 다 절제하는 것. 그러니까 3일을 금식한다, 21일을 금식한다, 또 40일을 금식한다. 이렇게 금식을 작정해 놓고 하는데 그게 왜 합니까? 한마디로 절제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있으면 모든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뭐 성적인 거라든지 또 물질적인 거라든지 돈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든지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그 먹는 것을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서 다 절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절제의 품성을 지키지 못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저 미국 북미에서 날씨 겨울에 엄청 겨울이 거기는 절반이 겨울이라고 그만큼 추위가 많이 오는 그런 곳인데 한 산골 오두막집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그 오두막집에 보니까 해골이 2개가 있는데 유골이 2개가 이렇게 해골만 남아있는 거기에는 많은 금자루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탄광에서 금을 캐는데 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 지역에서는 빨리 그 추위가 오기 전에 남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거기 갔어요. 금을 조금 더 캐자 놓고 그냥 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도 금을 엄청 많이 캤는데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더 부자가 되겠다고 겨울을 준비하지 않고 계속 그러다 폭설이 쏟아져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식량이 떨어지고 결국은 얼어 죽고 말았다. 굶주려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절제를 했으면 그동안에 캐온 금만 가지고도 평생을 행복하게 물질 부족함 없이 살았고 또 얼마든지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찾아와서 캘 수 있는데도 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죽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절제 훈련을 잘 해야 합니다. 절제 품성을 잘 훈련받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로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마지막 9번째 열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은사는 아무리 좋은 은사라도 절제 있게 사용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그걸 과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은사는 절제에 행하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절제를 맨 마지막에 넣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요셉은 육신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어서 유혹을 이기고 성공하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렇게 요람처럼 많은 백성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알듯이 어렸을 때에 그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렸지만 그곳에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그는 가정총무가 되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을 때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해왔습니다. 만약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즐겼더라면 아마 결국 그 비밀이 탄로가 나서 주인에게 목배임을 당하여 죽었을 것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그냥 가정 노예로 평생을 살다 죽었을 것이나 이제 그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제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저 바로왕의 떡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을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계기로 삼아 그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여 일약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엄청난 출세를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9장 7절로 9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 집 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네 번째로 다윗은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왕들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그는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의로운 왕의 대표였어요. 열왕기서나 역대상 성경을 보면 그 열왕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두 가지로 비교합니다. 하나는 의로운 왕, 하나는 악한 왕인데 의로운 왕으로는 다윗을 꼽습니다. 그 다윗의 길을 따라 히스기야는 의로운 길을 걸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악한 왕들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해서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한 왕인 아합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더라. 그렇게 비교를 했던 것인데 이 다윗은 그만큼 아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받을 정도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혹이 찾아온 것이지요. 이제 나라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졌을 때에 그가 이렇게 누가 다락방에서 그렇게 밖을 내다보다가 알몸으로 목욕을 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유혹을 참지 못해서 그녀를 불러다가 범하고 결국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지게 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그 죄는 더 큰 죄로 자꾸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다윗의 집에는 칼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습니다마는 회개하여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죄값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간음으로 낳은 아기는 벌을 받아 하나님께서 죽였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계속 권력 싸움을 하느라고 수많은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집안에서 칼이 끊일 날이 없어. 심지어는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통해서 자기를 대적하고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순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많은 불행들이 만약 다윗이 그것을 절제할 수 있었더라면 아마 정말 그는 흠없는 왕으로 남았을 것인데 안타깝게도 다 훌륭하나 그 한 가지 때문에 다윗의 오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로 4절 말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성도들은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절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유명한 발레리나나 또 스케이트 선수 김연아 선수 같은 그들이 이제 은퇴할 때에 선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 실컷 먹고 실컷 자는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자기는 남들 놀 때 놀지도 못하고 마음껏 먹을 때 몸무게를 생각해서 먹지도 못하고 절제하고 또 실컷 자고 싶어도 자지도 못하고 맹훈련을 하고 그래서 그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희생의 대가, 절제, 하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으려면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말하고 싶어도 절제를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즐기고 싶어도 때론 절제할 줄도 알아야 하고 잘 절제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의 직분자들, 지도자들은 절제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로 5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1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원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7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절제하는 것이라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절제의 이 품성을 가지고 범사에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허락하셔서 주님 고난받으신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은 품성들 예수님 닮는 품성을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배웠사오니 이제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의 품성을 우리의 품성으로 삼아 일평생 사는 동안 절제하지 못하여 화를 당하는 일 없도록 저희들 잘 절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제하지 않으면 화가 된다 하였으니 하나님 저희들 이 절제의 품성을 우리의 평생의 삶의 품성으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